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중심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과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목적도 우리 주님과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완고함과 완악함은 죄만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정결의식을 마치는 기한이 차갑니다. 그 정결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어쩌면 자신의 사역과 삶을 스스로에게는 죄됨으로 인정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 안에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 사람이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와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으로 그를 모함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거치고 또 그 후에는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깨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넓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철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전혀 그들 안에는 복음으로 인한 구원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넓어짐이 없는, 수용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완고함과 완악함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철저한 선민의식, 율법주의로 인해서 완강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깨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31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바울의 치기를 그쳐요. 35절에 보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들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폭행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모든 고난을 채운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기에게 모든 고난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고난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이 소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를 도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들어서까지 그를 옮기며 그의 삶을 구원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도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속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그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나의 부형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제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천부장에게 말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고. 이제 천부장이 그것을,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층계에 서서 조용히 한 후에 그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부형들,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정죄나 원망이 있지 않아요. 안타까움만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아직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오직 그의 마음에는 이들도 깨어지고 나처럼 구원받는,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과 불쌍함으로 기도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그 증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복음 안에서 유연함과 복음 안에 살아갈 때 도우시는 구원하심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부형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혼을 향한 긍휼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이, 그 긍휼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